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번 또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아마 이때는 별로 춥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무지하게 추운 날 오셨습니다. 지금도 조금 추우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명절, 그 유대인의 명절 때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명절 때는 고향으로 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명절이 몇 개 있어요. 설날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혹은 그 밖에 이제 가족들이 혹은 뭐 우리 민족이 즐기는 그런 명절 때에 우리는 가족으로 혹은 고향 땅으로 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의 명절이 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바로 그곳에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곳에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역사들 가운데서 그들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그러면 뭐 우리가 고향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그들이 살았던 곳,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애굽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광야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떠올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여타 다른 유대인들처럼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뭐 성경에 특별히 어떤 명절이라고 나와 있지 않으니 뭐 우리가 명시적으로 어느 명절인지는 뭐 알 수 없지만 뭐 중요한 거는 뭐 적어도 3대 절기 중에 아마 하나였을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2절에 보시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고 거기에 횡각 5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예루살렘에 있는 뭐 두 개의 문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도 저 강북구에 가면은 쌍문동이 있어요. 거기 아닙니다. 문이 두 개가 양문이니까 문이 두 개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 양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양이 들어갔다는 거죠. 양이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겠습니까? 뭐 양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이상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왔던 양들이 이 양의 문 앞에서 먼저 한번 씻고 들어갔어요. 왜 씻었겠어요? 뭐 베들레헴이든 뭐 갈릴리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로 말하면 뭐 헌금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는 예물이, 이 예물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동물을 이제 가지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곡식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에 사용될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은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기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실상 제사의 본질 속에는 한편으로는 생명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뭘 드려야 되냐면 물론 11조도 드려야 되고 감사함도 가지고 오시고 뭐 여러 가지 것들 그 좋죠. 근데 좋은데 하나님 기본적으로 기뻐하시는 제물의 핵심에는 우리들의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우리들의 목숨을 드리는 예배가 오늘 드리는 제사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도 사람들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뭐 당연히 그렇죠. 제사의 원형이 신약 이전에 구약에서부터 왔으니 구약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 무엇하는지 그것의 의미가 뭔지 모를 리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아무렇게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죠.
일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삶을 영위케 하시고 호흡뿐만 아니라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거기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련의 농사를 짓기도 하고 농사에서 나온 혹은 목축에서 나온 것들 중에 일부를 유대교 율법, 혹은 구약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입니다. 양을 자기 집에서부터 가지고 오는데 함부로 끌고 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워낙 먼 거리예요. 그리고 요즘처럼 차 뒤에다가 케이지에 잘 보관해가지고 양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양하고 같이 걸어왔죠. 경우에 따라서는 양을 얻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보통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럼 99마리 혹은 한 마리 이런 양 할 때 보통 나오는 표상이지 기본적으로 양하고 같이 걸어왔어요. 그러면 이 양이 오랜 시간 동안 걷고 그러면 흙탕물도 튀기고 먼지도 뒤집어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의 이 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 양을 깨끗이 씻었어요. 씻어가지고 들어가는 데가 바로 양문의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제물만 갖고 씻습니까? 우리도 씻잖아요. 제사장도 몸을 씻고 왔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오실 때 오늘 뭘 하고 오셨어야 돼요? 네? 샤워를 하고 오셨어야 돼요. 얼굴을 씻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또 안 씻었는데 안 씻어도 오셔도 돼요. 됩니다만 꼭 문자적으로 꼭 온몸을 샤워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몸을 씻고 오는 게 정결하게 하고 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어수선한 상태에서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도 재물도 다 깨끗이 씻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양의 문,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 마련이 된, 어느 쪽 입구인가 있었겠죠? 그 입구에 마련이 된 양의 문 쪽에 또 뭐가 있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다 그래요. 이 히브리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자비의 집, 자비가 베풀어지는,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보니까 또 거기에 행각 5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집이 한 5채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던 곳입니다. 자비의 집답게 집도 5이나 있었어요. 그러면 많이 있은 거예요.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들 중에는 맹인이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 힘이 되니까 누워서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남자라면 누구나 다 유대교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때로는 이방인이거나 여인이거나 혹은 유대인이나 할지라도 병이 든 사람은 성전한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기껏해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변이었어요. 병든 자는 아예 얼씬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들이 이 명절이 되어서 모여 있었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근처에 바로 마련이 된 그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숙소죠. 그곳에 옹기종기 여럿이서 모여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성전으로부터 제외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그나마 예루살렘 성전에 가장 가까이, 그것도 양이 그냥 좀 씻고 들어가는, 거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요?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기 때문에. 이 자비의 집에 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전설인지 실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라고 놓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자비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 자체가 집이지만 집은 아니에요. 연못이에요. 못이에요. 근데 이 못이 가끔씩 움직인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물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집이 흔들리고 물이 흔들린다. 그건 지진 난 거예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멀쩡하게 있는데 이 못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에 물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신화가 생기게 됩니다. 신과 연관된 이야기가 뭐 신화라고 해서 거짓말이다 그 뜻은 아니에요. 신화가 있는데 어떤 신화가 있냐면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고 나서 제일 먼저 이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는 거예요. 아싸 된 거예요 이제. 네. 꼭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소외된 사람, 제외된 사람 감히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무슨 지푸라기처럼 잠깐 약간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못가에라도 잠깐이라도 있으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고쳐주시는 역사를 맛보는, 자비를 맛보는 그런 은혜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곳에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병자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가 한편으로 볼 때는 이들이야말로 이곳이 곧 성전이요. 이곳에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기대가 되는 곳이에요. 다만 성경에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직접 임하지는 아니하시고 천사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낸 어떤 존재니까요. 천사가 와서 이 물을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오래된 이 환자를 봤어요. 무려 38년이나 된 환자예요. 도대체 베데스다에서 38년을 지낸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있다가 최근에 소식을 듣고 와서 온 지 몇 년 안 되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그는 38년 동안 병이 낫지 못했어요. 우리가 조금 과장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가지고 제일 많은 수치로 본다면 그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환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사를 받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병이 낫기는 낫는데 문제는 뭐예요? 1등만 구원받는 곳이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 거예요. 두 번째 가도 소용없어요. 세 번째 가도 소용이 없어요.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1등만 기억되는 장소예요. 오직 1등만 구원받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인데 어떻게 된 게 이 자비는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지는 자비로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혹은 천사의 은혜가 1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자비의 집에 무려 5개의 집이 있는데 같이 거리가 놓여져 있는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지 그것까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 몇 면을 살펴보면 이전에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랬는데요.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이 맹인 그룹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이 안 보여요. 네. 여러분 혹시 친구 중에 맹인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저는 친구 중에 맹인이 있었어요. 네. 우리 학교 다니는데 학교 다닐 때마다 저를 보면 노상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어요. 공전도사 오늘 머리를 새롭게 하고 왔네. 이거 안 보일 텐데 보인다는 거예요. 저보고 어디 걱정이 왜요? 살이 빠졌대. 보이냐고? 보인대. 자기는 척 뽑으면 안 돼. 그리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눈이 좀 잘 안 보였어요. 저녁 때 학교에서 계단이 또 엄청 많아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그런 쪽이 있긴 한데요. 지금 학교가 아니라 옛날 학교였었으니까. 계단이 많으면 제가 더듬더듬거리고 내려가는데 그 친구는 다다다닥 하고 내려가요. 거짓말 좀 못해서 귀신같이 내려갔어요. 얼마나 저보다 잘 보이는지. 진짜 보이는 거 아닌데 잘 다녔어요. 네. 여하튼 맹인이 사실은 앞을 못 봐요. 다른 어떤 그런 기능이 그러니까 시각 외에 다른 어떤 그런 기능들이 발달해 있을 뿐이에요. 오래 다니고 익숙하니까
빛이 없어도 마치 무슨 벽이 있는 줄 알고 계단이 있는 줄 알고 위로부터 올라가야 되는 줄 알고 문이 있는 줄 아는 거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곳은 더 이상 자비의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천사가 주는 은혜를 받으려고 소위 말하는 아비 교환의 현장이 됐을 거예요. 말은 자비의 집이에요. 말은 천사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조금 더 넘어가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정작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에는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자기만 축복받겠다고, 자기 몸만 나오면 된다라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만 남아있는 곳이 되어버리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이 움직이는지 봐야 될까 할까요? 맹인이 어떻게 봐요? 물론 38년 동안 매번 베데스다 못을 다녔으니 자기가 있는 행각에서 벌떡 일어나서 누가 도움 없이, 아니 한밤중에라도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겠죠. 근데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 물이 움직인다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우등탕탕하고 막 뛰어내려가는 소리를 듣고 움직이면 이미 그때 늦은 거죠. 어쩌면 사람들이 배려해 줬을지도 몰라요. 38년 된 병자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도 38년 된 사람도 실제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분은 볼 수는 있어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 38년이 되어서 사람들이 맨 앞에 나와졌다 하더라도 무슨 수로 가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내가 병낫기를 원하느냐.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답해요? 다른 성경에서 다른 인물들은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예,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8배 된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요. 도대체 무슨 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7절에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의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는 자비는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자비를 받아서 맨 처음에 들어가서 병이 나은 그 사람이 나중에라도 자원봉사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네? 이곳에는 환자들만 남아있는데 이 환자들 사이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요? 자기가 나으려고 하니까. 1등만 기억되니까. 1등만 돼야 되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 들어보면요. 어떤 분들의 간증은 뭐 그렇게 이 인생 그렇게 험하게 사셨는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왜 그렇게 그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내려갔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게 그의 인생의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 역전이 일어나는 진폭이 얼마나 큰지 네? 우리 같으면 20등 하던 애가 드디어 19등 됐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그렇죠? 지금도 안 하잖아요. 안 한단 말이에요. 네? 100등 하던 우리 애가 하버드 대학들을 아멘하고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목사님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야 그런 데 만납니까?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는 왜 그런 목사가 없습니까?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1등만 남는 거예요. 그 1등이 간증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은 쥐죽은 듯이 조용해져요. 왜요? 베데스다니까. 자비의 집이니까. 1등만 구원받으니까. 2등 정도로 구원받은 건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남이 구원받는 건 버는 건 구원도 아니에요. 어찌된 일인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긴 한 것 같아요. 이 38년 된 병자가 증언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많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움직인 것 같고 이 사람이 움직였다 그러겠어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이 움직였을 거예요. 못에 물이. 네?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수많은 기회 동안에 자기는 단 한 번도 그 기회를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집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놀라웠게도 이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옆이에요. 양의 문 곁이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특별한 천사의 기적이 나타나는, 물론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험한 영적인 어떠한 것이 서려져 있는 은혜의 장소에 오죽하면 이름까지 자비의 집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오직 1등에게만 주어진다는 이상한 신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신화에 속고 계시지 않습니까? 1등 해야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고 1등 해야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녀야만 우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말이에요. 선교사 이름 걸고 기도하면은 은혜가 없는 것이고 한 명이라도 직접 파송해야 그게 진짜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하는 역사, 수많은 교회들이 하는 어떤 사역들, 그런 것들 보면서 왜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생각하지 않느냐 그 얘기. 그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랍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 베데스다 못 가운데서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뛰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일단 눈이 밝은 사람. 두 번째는 청력도 좋아요. 세 번째는 다른 박질도 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나왔어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는 나은 거 아니에요? 눈도 밝아, 귀도 밝아.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어. 그러면은 됐지 뭐. 꼭 물에 들어가야 낫나? 안 들어가도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들어가면 다 낫는다. 생각을 바꾸어서 우리 같으면 제일 몸이 나쁜 사람, 제일 오래된 사람, 그 사람부터 물이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이 합심해서 난짝 들어다가 그 사람만 다 집어넣어도 은혜가 넘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순서가 뺏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이와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자비의 집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는 오직 경쟁만 남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이겨야만 살아남는 은혜의 장소 자비의 집이라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근데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날은 마침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안식일 하나님 만나도록 구별된 날이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한 날을 허락해 주신 날이잖아요. 이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명절을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는 날이에요. 마침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양의 문,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의 집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안식일에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고조로 거룩하고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몽땅 다 갖다 놓은 그 장소에 날짜예요. 날짜도 좋아, 장소도 좋아, 다 좋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자비가 없어요. 여기 뭐가 있어요? 인간의 탐욕만 있어요. 오로지 경쟁만 남아있어요. 왜 하필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올까요? 거룩한 날인데, 하나님 만나는 날인데 사람들은 이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에는 무엇을 해야 하고, 안식일에는 무엇만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는 하고,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그 규정대로 되지 않으면 다 싫은 거예요.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못 미치면 다 기분 나쁜 거예요. 심지어는 누구한테도 원망했겠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번에 병 나은 사람도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아니에요. 어쨌든 경쟁에서 이겼던 어쨌든
뭐 가장 먼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뛰어 들어갔던 병 나은 사람, 자기도 병 낫기를 원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도 욕하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욕할 겁니다. 왜요?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쳐줬거든.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날 하나님 만나도록 구별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기적이 나타나면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란 내게 일어나야 기분 좋은 거예요. 내가 받아야만 행복한 거예요. 내가 느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우리 민족에게 나타나는, 우리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게만 나타나는, 나에게만 나타나는 역사만이 진정한 의미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1등하지 않아도 주어진다는 거예요. 꼴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제도권 안에서의 종교는 1등을 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쟁취해야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어야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등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경의 진수는, 기독교의 진수는 우리가 주님께 1등으로 달려가서 1등으로 한 만큼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다가오시는데, 우리 백성 가운데 오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38년 된 병자는 자기 눈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신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를 수 있어요. 교회 제도를 모를 수도 있어요. 성경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남성교회, 여전도의 운영 방식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구원받는데 상관없어요. 꼭 1등 성도가 되어야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1등 하시면 좋죠. 다 같이 1등급이면 좋죠. 네? 근데 엉망인채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는 말씀이에요. 베데스다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제공이 된 자비의 집 가까이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받고 가장 자비가 있는 곳이 교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로 자비가 넘쳐야 됩니다. 내가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꼭 나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에도 감격하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먼저 축복을 받아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보다 모든 사람이 있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1등만 구원하시는 능력이 아닙니다. 1등 못해도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베데스다 목가에 제대로 가지 못해, 등수에 들지 못했어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편가르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모자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주께서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운 그 장소에 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쩌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못난 사람 없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1등하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동구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대장 아니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용납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양이나 씻기고 들어가는 그런 곳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땅 위에서 저희들 정말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성공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라옵기는 우리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이 비천한 곳까지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난 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다른 사람들 원망하던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은혜의 장소라고 알려진 자비의 집, 그러나 그곳에 자비가 없는데 그래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로는 자비가 없다고 고함치고 예수님 만나서도 맨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 자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여전히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 만나 그곳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로만 자비의 집이 아니라 참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